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두 차례씩 여러분을 초청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청하게 되어진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초청에 여러분들이 많이 응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방 영상을 본 것 같이 개미에 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개미는 종류가 한 5천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일부분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오늘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향하여서 미물에 불과한 개미지만은 인생은 개미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자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자. 이솝 가운데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을 준비하고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 부르다가 겨울 추워지니까 개미에게서 좀 먹을 걸 달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개미가 참으로 배짱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 막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요즘에 상황에 맞춰서 풍자된 각색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살았는데 여름 내내 열심히 노래만 부른 이 배짱이는 겨울이 오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신곡을 발표하고 음악회를 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음반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히트가 되어가지고 수백만 장의 음반이 팔렸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개미는 여름 내내 먹이를 운반하느라고 몸을 혹사해서 가족들이 병에 걸려서 겨울 내내 병원을 오가면서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 새끼들이 배짱이를 부르러 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내년에는 노래를 배워가지고 음반을 만들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의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 이 세계화 시대에 개미처럼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각색된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이 관점은 이솝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곡해할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솝이 이 우화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개미의 땀에 있지 않고 개미의 지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일만 열심히 하는 동물이 아니라 겨울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 있는 동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메시지로 주고 싶어하는 교훈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저는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지혜 있게 살아가고 있느냐? 개미가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이 배워야 할 지혜가 뭐냐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개미에게서 무엇을 배우느냐? 개미에게서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엄밀하게 살펴보면 이 우솝
이솝 외에 문제가 있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솝이라는 사람은 개미와 배짱이가 모두 성충으로 겨울을 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개미는 성충으로 나지만은 배짱이는 아래 형태로 겨울을 납니다. 그러니까 배짱이는 하루 종일 노래하다가 여름에 노래하다가 겨울이 되면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냥 하루살이에요. 그래서 개미는 여러 해를 살기 때문에 성충으로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들은 양식을 준비하고 배짱이는 겨울을 날지 않기 때문에 알만 낳고 생을 마치기 때문에 그는 여름을 아주 즐겁게 놀이하고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솝이 개미는 잘 관찰했는데 이 배짱이 부분은 관찰한 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미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동면을 하지 않고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미는 겨울이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미가 겨울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배워서 알았겠는가? 경험으로 알았겠느냐? 아니올시다. 본능적으로 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개미의 본능 안에는 겨울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개미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겨울에는 물론이고 겨울이 지난 먼 여름에도 결코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미에게만 본능적으로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이 개미처럼 겨울 인식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개미의 겨울하고 인생의 겨울은 다릅니다. 계절의 겨울이 아니고 인생의 겨울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말이라. 우리 인간의 뇌 안에는 종말 인식 프로그램이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죽음이 있다는 사실과 내가 그 죽음에도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을 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식은 자라면서 공부하면서 또 앞서간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죽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저분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도 알기를 원치 않아요. 죽음 자체가 싫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에게는 종말이 없는 것 같이, 죽음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일할 수 없는 노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죽음 그 자체가 사실 싫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말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 멀리 있어서 벌써부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고 오늘은 오늘이고 오늘을 하루 즐겁게 살아야지 그거 종말이 온다 죽음이 온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이가 많아서 병들어서 그래 죽는 것만은 아닙니다. 건강해도 또 젊어도 인생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언젠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 후에 일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사실 이런 죽음이라는 공포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저는 군대에 생활을 할 때에 제대하기 얼마 남지 않아서 내 동료가 한 달 빠른 그 선배가 이 담치기 해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술을 먹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갔어요. 이 친구는 처자식도 있는 그런 친구인데 술 먹고 그냥 돌아갔어요. 저는 그 영안실에 있으면서 보초를 쓰면서 사람이 죽는구나 생각이 들어왔어요. 젊은 사람도 죽는구나. 나이 많으면 죽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도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내 마음속에 아주 가슴에 깊이 다가왔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겨울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멘이고 노멘이고 몰라도 네 말이 옳다 싶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게 하시고 아니라고 하면 이래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닌 것은 네 말이 맞다 싶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안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난 안 죽는다. 물론 이단 가운데 이만이라는 신천지 이만이라서 나 안 죽는다. 왜 안 죽어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케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종말을 이렇게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총 많은 극장에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하다가 연기자가 불이야! 이러면은 내가 만약에 소리를 내서 사람이 서로 나가려고 하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이게 아비규환으로 죽게 될 것을 생각하고 배우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멈추고 아주 조용하게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차분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모두 죽습니다. 출입구는 뒤에 있고 양쪽 좌우에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차례로 나가시면 우리 생명을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살살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청중들은 그게 연기인 줄 알고 하하하 무섭다고 박수를 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 연기가 이 실내 아래 들어오면서 갑자기 아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극장을 덮었습니다. 이때는 늦었습니다. 아니, 연기자가 연기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불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태평이라. 이게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겨울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지금 죽음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시간들이 1초도 될 수가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 개념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인생을 마칠 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잎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가을이 왔구나, 단풍이 든 것을 보니까 가을이 왔구나, 이게 다 낙엽이 떨어지며 앙상한 나무만 나면 이제 겨울이구나.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절을 보면 여름이다,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아는 것 같이 저 인생이 죽으면 나도 죽는구나, 이걸 알아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어릴 때 정조 할머니로부터 할머니, 우리 부모님 다 살았는데 지금은 다 돌아갔어요. 정조 할머니도 돌아가고 우리 할머니 돌아가고 우리 부친, 우리 모친도 다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정조 할머니나 우리 할머니나 우리 아버지나 돌아갈 때는 별로 몰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모친이 이제 89세 돌아갔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고 난 후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이제 내 차례구나,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차례입니다. 아니 또 다른 사람도 내보다 먼저 갈 수가 있고 우리 친구들도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 친구가 가면 나도 저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는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갑니까 안 갑니까? 다 갑니다. 간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라니까. 두 번째는 그럼 겨울이 온다. 그러면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온다 알고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 불이 났는데 빨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그게 준비잖아요. 그게 사는 길이고. 죽음이 온다 이라면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끝나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나? 천국이 있으면 천국 가는 길로 안 가야 안 되겠나? 지옥이 있으면 지옥은 안 가야지. 여기에 여러분이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천국 가고 싶어요. 나쁜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지옥 안 간다. 왜 안 가는데? 요새는 하도 나쁜 사람이 많아서 지옥에 10,000원이라 가요. 10,000원이 돼가지고 오늘 내 같은 사람은 지옥 안 온다, 안 넣어준다, 이런 이야기를 전도를 해보면 그런 사람도 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개미는 실제 활동 시간이 하루에 3분의 1밖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4시간 정도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루 종일 일하는 것 같이 개미에게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3분의 2시간은 뭐 하느냐? 빈둥거리고 쉬고 주위 환경을 익히기 위해서 산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부지런하다는 것은 일의 양 때문에 또 흘리는 땀의 양 때문에 붙여진 것이 아니고 개미를 연구한 학자들은 실험을 해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때문에 부지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연구를 한 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박스에다가 중간에 칸을 막고 밑에다가 구멍을 하나 내놓고 한쪽에는 개미집, 한쪽에는 개미 알을 50개 넣어놓고 개미가 어떻게 하는가 하고 관찰을 해봤더니 물론 개미에게는 번호를 다 붙여가지고 식별을 했는데 100마리를 넣었는데 100마리 중에서 50마리가 전체 알의 80%인 40개를 옮기고 다른 50마리는 10개만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한 개미는 절반이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개미가 또 절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다 빼고 일하지 않던 개미들만 남겨놓았더니 일하지 않던 개미들이 알을 다 옮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개미라고 늘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개미는 일할 때 일하고
또 열심히 놀 때는 또 열심히 놀고, 이 개미예요.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개미의 부지런함은 일할 필요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인데 그냥 매착 없이 그냥 일을 하는 자들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개미는 두릉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독이 있어서 해라 하지 않아도 일할 때는 힘을 다해서 일하는 자가 개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게으른 자는 이와 정반대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게으른 사람에게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일할 때인데 잠을 자고 공부할 때인데 졸고 그리고 활동할 때인데 누워있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할 때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옛날에 어릴 때에 어른들이 놀러 가서 주로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노새 젊어서 놀자.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무는 11을 홍이요 달도 차명 기울이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에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노래를 한참 즐겨 부르는 때가 언제냐? 한참 우리가 보릿고개로 고생을 할 때입니다. 근데 옛날에 힘들어도 또 봄 되면 놀러 가는 건 또 놀러 가. 그래서 어릴 때 이야기 듣기를, 야, 우리 금정산에, 금정고원에 치마 주우러 가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제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치마를 주우러 간단 말인가? 옛날에는 마이크를 가지고도 소리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른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다가 보니까 치마가 흘러가지고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치마 주우러 가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어서 잘 살아보자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70년대입니다. 70년대에 들어오니까 노래가 달라졌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시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고 그렇게 아침 일찍이 학생기를 통해서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뛰어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이래 하지만은 저들은 이미 있는 것에서 발전시키고 회복시킨 것이지, 우리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이와 같이 지금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한강의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일할 때에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일어난 현상인데, 우리 어른들은 허리띠를 졸라서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땀 흘리고 힘써서 이루어놓은 이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가야 됩니다. 부강한 나라를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일할 때 일하지 않고 놀고 쉬는 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서울시장이 청년들에게 직장이 없는 사람 50만 원을 준다. 난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왜 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줍니까? 망할 징조입니다. 망할 징조. 일을 시켜야지요. 일을. 놀고 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일할 때에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애국 근로자가 200만이 가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힘든 일을 하기 싫으니까 전부 애국 후진국의 사람들을, 근로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나라 일을 시키고 있잖아요. 일할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음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미는 정말 겨울을 준비 잘해요. 여름 동안에 겨울에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습니다. 그 긴 겨울 동안에 먹을 양식을 저장해 놓습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겨울로 비유를 했는데, 그럼 우리도 인생이 다가오는데 뭘 준비해야 되겠는가? 죽음이 오는데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인생을 마치더라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있는 사람은 아멘. 없는 사람은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참 불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언제 마칠지는 모르지만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요. 오늘 일부 예배 때에 등록하신 50대 분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꿈에 내가 지옥을 보게 된, 이야, 지옥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다가 오늘 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갔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으면 그뿐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봤나? 천국 가봤나? 지옥 가봤나? 우리 집사람 천국과 지옥 갔다 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천국이 있든지 없는지.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해 주었어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죽음의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헐기니 헐그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옥 가는 길이 있다고 우리는 천국 길로 딱 들어서기만 들었으면 돼.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하면 천국 가는 길로 돌아서면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될 사람입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우린 다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그 죄값을 지불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바로 죄의 값을 갚는 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죄 있는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죄 없는 사람이 가야 돼.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대신에 내 아들 예수님을 대신 네 죄 때문에 희생을 시켜서 이거 믿어라. 그러면 너가 제삼 받고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대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 없다고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죄 없다 하고 나는 죄가 많은데요. 아니야, 너 죄를 대신해서 내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했다. 너는 천국으로 그렇게 통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의식주 문제, 어떤 문제라도 우리 주님께 오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를 영접해야 됩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을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을 함께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개미를 보았지만 홍수가 나서 다 또 내려가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야, 이 군사들이 막 힘을 모아가지고 완전히 한 산을 이루어가지고 한 마을을 이루어가지고 물 위에 떠내려가는 광경을 안 봤어요. 저게 며칠이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함께 힘을 모으니까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 칭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독불장군 없습니다. 독불장군 없다. 우리는 서로 협력을 하고 도와야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면은 살 것 같지요? 못 삽니다. 동네 사람들은 가난한데 여러분들 담벼락 쳐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러면 잘 살 것 같지요? 못 삽니다. 왜 못 살겠어요? 밤마다 이 배고픈 사람들이 담을 뛰어넘고 곡식 훔쳐가려고 하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못 삽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지 혼자 먹어가지고 막 140km로 나간다나? 이래가지고 자기는 혼자 이렇게 배부르고 그 국민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 몇 백만이라 하는데 참 해도 너무한다. 응? 나라의 통치자는 백성들이 잘 살도록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어진 왕이 되어서 어떤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것이 그게 왕이잖아. 근데 지만 먹고 지만 배부르고 백성이 죽든지 말든지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개미도 보면 이항개미가 있고 수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고 병정개미가 있습니다. 이 개미들은 저마다 역할이 다르고 또는 직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개미들은 저마다 자기 역할과 직무에 충실한 것입니다. 일하는 일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병정개미는 자기 집에 침입 오는 사람을 막고 싸우고, 그러니까 표지선이 다 자기 위치에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튼튼하게 지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고 어떻게 내 마음이 다 만족하겠어요? 가정의 부부도 다 만족을 못 시키는데 부모 자식이 어떻게 다 만족하겠어요? 그러나 자기 위치에서 학생은 학생 공부하고 부모 말 잘 듣고 부모는 또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어떻게 이 포지션을 잘 지키면은 그 가정이 잘 되지 않겠어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힘들고 잘 살아보자고 허리띠 졸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남자라는 게 바람을 피우고 말이야.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그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 갈 때에 우리 더불어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독실했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신하들을 다 방에서 나가게 한 후에 남편과 손을 마주 잡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톰 레이디의 찬송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남편과 함께 이 찬송을 몇 번 부르고 난 후에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생도 여러분이 그냥 홀로 있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가족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불러주고 그 찬송을 들으면서 임종을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내 인생을 마칠 때에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다 둘러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다가 천국 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봅니다. 옛날에 우리 정행섭 씨라는 분이 그 참 암은 끌려가지고 예수를 믿고 돌아가실 때 우리가 가서 옆에서 찬송 부를 때 그냥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갔어요. 참 그 어른은 복받은 어린이입니다. 인생 겨울 마지막에 함께 가족이 성도가 불러주는 찬송 소리를 들으며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행복한 죽음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개미에게 주는 교훈은 개미는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겨울이 온다는 지혜를 개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그는 평생도록 그는 이 죽음이라는, 이 겨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사실입니다.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 젊은 목사가 그날 초청해가지고 나한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던데 그 젊은 목사 말을 좀 들을 낀데
허철무 목사가 말하는 게 참 진리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안 들었던가 후회하면서 그때 가서 후회한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길로 들어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이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서 다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 백성들이 되시기를, 또 초청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